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또 우리 또 송현도 우리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오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약속 기가 막히게 참 잘 지키십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해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축복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병고의 문제가 있고 또 병고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질병의 문제가 있지요. 질병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잔잔한 말씀에 그가 나와서 그의 가족이 다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키는 작아서 만날 수 없지만 만나고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가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 잠시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좋은 찬양을 했을 때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번세 찾아내어 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만사 영통하리라.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라. 오직 두려워 말라 어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 푸른 목장 이름
너 있는 곳에 주를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셔요. 오직 이 안에 오직 믿음 만사형통 안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헌신도 믿음이고 찬양도 믿음으로 드려주고요. 우리가 지금 앞에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줄 때 무슨 일을 만나니 만사형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 말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업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세상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의 그 안에 우리 다같이 두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직 믿어 제 안에 가게 만사형통한 오직 믿으래요.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오직 만사형통의 문 열릴지어다. 만사형통하라.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두려워하세요.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이름 쳤구나. 마라의 승을 달래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셔.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오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 두려워하세요.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를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셔요. 오직 이 안에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 만사형통하라. 오직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악하고 독하기 그지없는 아합의 통치 초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숱한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역을 안수한 엘리야에게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내 뒤에 이어서 사역할 자가 없는가 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바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차기 후계자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 엘리야에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의 일인데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일에 제자 엘리사가 같이 동행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졸졸졸 떠나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2절, 4절, 6절 세 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있어라, 그냥 있어라 하였지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굳건한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서 길가를 지나고 베델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내 지역을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아가 이세벨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운 사명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도 약하며 선신이신 이 엘리야 선생님은 너무도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부족하기 짝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그러나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엘리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도 절절절 2절, 4절, 6절에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래, 너에게는 그래,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들림을 받으며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 너에게 이제 이런 능력이 임하니까 따라오너라. 이제 그럽니다. 끝까지 따라간다 하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자신의 겉옷을 확 벗어서 휙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믿음이 충만해요. 아, 내 스승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옷까지 벗어서 집어 던져가지고 본인이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옷을 확 움켜쥐면서 돌아오면서 요단 강가에서 옷을 잡고 확 합니다. 휘두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가지고 착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류의 물을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사명이 그에게 부여졌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지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경제적으로나 심신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참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로 사악하게 변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말을 한번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어떨까 저떨까, 손 한 번 잡는 것도 만들어 못하니까 주먹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먹 인사.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제약으로 사악해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미움과 질투와 투쟁과 이 분쟁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교회의 본래 모습인 사랑과 이해와 배려의 모습이 지금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살아간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나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 내 하는 일에, 사업과 직장에 능률이 오르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지,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순회를 통하여, 네 가지 지역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역사가 비단 그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니 본문을 통하여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 네 지역을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두루두루 다니게 되었고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곳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길갈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길갈의 교훈.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높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엘리사가 바로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쏟아져야, 내가 깨끗해야, 내가 정결해야, 내가 성결해야 구분이 역사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서 하는 것이 길갈에 가는 것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는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풍요와 축복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으며 또 아들의 자격을 해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면서 대문 앞에서 그 아들을 안기고 돌아갔을 때 그는 아들의 자격의 회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성결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파수꾼을 세워주시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면 우선 순위는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요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회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임박한 진노를 그들에게 구원함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들지 않았나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나라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하면 머리 지끈지끈하게 막 흔들면서 아수르 나라를 싫어했어요. 아마 요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바로 니느웨와 반대되는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큰 풍랑을 일으키사 요나를 찾아내는데 요나의 불순종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 왔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하나님께 뼈저리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니느웨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남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회개할 때 갑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길갈의 역사인 죄가 굴러가게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니 이 시간도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요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요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요나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신실하셔서 모두가 나요 그래 나요. 참 그 믿음 위에 신실하게 이 동네에서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요. 가정의 요나가 누굽니까?
교회 이혼하면 누구냐고요? 국가 이혼하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길갈의 역사를 이룰 때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는데 제일 처음 길갈에 데리고 간 것은 네가 이 시간에 깨닫고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니 너는 바로 이곳에서 네 죄를 회개하라. 너는 여기 머물라. 2절 4절 6절에도 머물라는데 아닙니다. 내 혼을 가르쳐내려 맹세하오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갑절의 영역을 충만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 2절에 베델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의 교훈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다 굴러가게 되었고, 자 베델의 교훈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 또 여기서 머물라.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시옵소서. 나는 내 혼을 두고 말하노니 내가 베델로 같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얻도록 엘리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어디이다?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시죠. 베델은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단을 드렸던 것이 바로 베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델에 인도한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는데 오늘의 베델은 어디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이 교회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며 이 교회에서는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니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러가서 길 가면서 그 다음에 베델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베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반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찬양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사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오니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는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로 데리고 갑니다. 열왕기하 오늘 보면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예, 나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북구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격파함으로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 피해갈 수도 없어요. 이 성은 우회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격파를 해야만, 난공불락의 이 성을 격파해야만 합니다. 즉 여리고는 제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도 그리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네 장자를 잃을 것이며 이 여리고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자에게는 계좌를 잃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반드시 와르르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를 격려한 것은 제약을 파하고 그다음에 내 속의 모든 죄를 극복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제약의 길에 내가 무슨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자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거든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습니까?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팔아넘겼습니까?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갑자기 영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리고의 유혹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오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명예의 유혹이 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오지요. 권세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야만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유혹이 무너지면은 영감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I don't know, 나 너 모르겠어, 너 맨날 받아 너 그 모양이야. 어쩌면 넌 돼지 새끼 같아. 돼지 새끼들, 돼지들 보세요. 맨날 그 안에 우리를 치워놓으면은 깨끗이 주인님이 다 치워놓은데 치워놓은 데 가서도 들이 누웠다가 배설물 다 했다가 배설물 다 넣어줘. 뒤둥그잖아. 뒤둥그러. 그러면 돼지의 뭐 어떻게 돼지만 또 못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붙어있던 유혹의 도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의 유혹을 우리는 벌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시고 내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 싹꿍 목자 되지 말어. 진실해야 돼. 성도들 불쌍한 줄 알고 헌금을 막 적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큰맘 먹고 하니 항상 불쌍하게 여기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돈 보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싹꿍 목자 되지 말라고 싹꿍 목자 되지 말라고 볼 때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엄마 내가 그러면 싹꿍 목자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그의 귀에 쟁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님 바라보고 내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난한 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양심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서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해요. 내 주님 이렇게 도와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갈의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베델의 교훈이 있었으며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어디에 서 있더니? 예, 이제 요단이 나옵니다. 요단가에 서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헛되이 보내고 새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자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아도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들어와 있는데 새 세대들은 그를 과감하게 나갑니다.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정말로 그 앞에 선진들과 달랐는데 마침 몸에 거두는 시기인 장마철이라 요단강에 범람할 정도로 수량이 너무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주시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흘러넘치는 이 요단 강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홍해와 같이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요단강 같은 정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니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단강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믿음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을 때 자발적으로 건넜어요.
그리할 때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멋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바로 내 지명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런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열왕기하 2장 13장 8장 계속 보면 10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단 강물을 가리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물을 달리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름병에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되었고요. 사망의 독을 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갑절의 영역이 있으면 이 코로나19의 모든 재앙을 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의 기적을 행하였고 나만의 문둥병을 거치게 하였으며 엘리사를 통하여 소원하니까 물에 빠져있던 도끼를 찾게 하며 아람 군대의 소경이 되는 역사로 그를 사용해 주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갑자기 영감을 구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직후에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순식간에 홀연히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는데 들림 받을 것을 예표한 영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도 영감을 받아야 할까요? 전에보다도 인구가 몇 갑절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불법이 몇 갑절로 지금 늘어났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사탄의 활동이 날로 갑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워서 갑절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거나 세상의 인심을 보거나 국세의 정세를 보아도 세상의 모든 되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갑절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델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팍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는 전진하여 가나안 땅인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베델에서 다시 결심을 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결심을 하고 또 하고 결심을 하고 넘어져서도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붙들어 이사 그 자를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여리고에서 같은 최후의 결심이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래서 엘리야사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바라면 길갈에서도 머물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도 상관하지 말고 요단강 저편까지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좌절을 용기로 궁핍을 풍부한 마음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며 불안을 평안으로 바뀌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자나깨나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방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헤매었지만 주님의 역사심만 남아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으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왔어요.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요. 이 생명까지 음탕한 저 고매가 음탕한 저 고매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셔서요. 날 받아 주세요. 이제는 주님만이 이 세월로 중생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제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 시대에 살기로 나오니 모두가 갑절의 영감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